오늘 청소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 나는
나와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중고등부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학업과 친구관계, 가정과 교회 생활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청소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돌리게 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다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 동안 다 잘 지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전사님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게 말씀을 외우자,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혹시 시편 23편 혹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외운 친구가 있을까요? 네, 아직 없군요. 네, 우리 말씀을 함께 외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제가 생각했었을 때 말씀 외우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무슨 주간이죠?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시편의 말씀 그리고 가능하다면 고린도전서 말씀을 외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친구들 앞에 선생님 앞에 말씀을 외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했다라는 시간을 함께 갖는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팔복에 대한 오늘 본문 위의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팔복에 있는 말씀은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하셨다,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가르치며 이야기를 전했던 것이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친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처음 주제를 잡았었던 것이 저번 주 팔복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 빛과 소금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과 소금이 어떤 것이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양과 자세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본문의 말씀 함께 다시 한 번 더 보길 원해요.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빛과 소금의 이야기하시며 너희는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빛은 무엇이고 소금은 무엇일까요? 빛의 역할은 무엇이고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먼저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소금에는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옛날에 김장할 때 소금을 넣어서 김치가 상하지 않도록 저장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었냐면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는 김치 냉장고가 없었기에 땅에 독을 묻고 그 안에 김치를 넣을 때 김치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제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역할은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바로 맛을 내는 역할이라는 거죠. 모든 음식에 조금씩이든 많이든 음식에는 거의 다 소금이 들어가요. 그렇게 소금이 들어감으로써 이 음식의 단맛을 낸다라는 거죠. 짜게 하는 역할들, 그런 일들을 해내면서 예수님께서 소금 가운데 방부제의 역할, 맛을 내는 역할을 주어졌다라는 거죠. 소금뿐만이 아닌 빛에도 바로 역할이 있어요. 빛의 역할은 주변을 밝히는 걸, 환하게 하는 일이 바로 이 빛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3절과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빛이 되어가라,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그 과정을 적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그 과정이 되어가라, 이 과정도 되게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선언하셨던 것, 그것은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서울림교회 친구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기에 이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빛과 소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이미 너희는 빛과 소금이며 그 빛과 소금의 일들을 감당해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소금으로서 방부제 역할을 해내고 맛을 내는 역할, 세상 가운데 어두운 그 세상 가운데 빛을 내는 역할을 해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우리들이 밟혀 없어질 수 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밟혀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밟힐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업신여길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나 또한 너를 버릴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밟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항상 돕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렇기에 너희는 너희 일들을 해내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일들을 감당해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못한다면 밟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밟혀선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절, 결론 부분인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지 못했었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결과가 이루어져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떤 영향력,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과 싸울 때도 있잖아요. 가장 심한 욕이 무엇라 생각하나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가장 심한 욕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빛과 소금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며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런데 왜 능력을 보이지 못하냐라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양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성격과 성품, 모양 다 다를 거예요. 전도사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성격이 다르잖아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목소리도 크지만 앞에서 서서 설교하는 이 자리가 너무 떨리고 두려워요. 앞에서 나서서 주목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정체성을 숨기지 못한다고 해요. 내가 두렵고 떨리더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그 정체성을 숨기지 못한다고 14절에서 이야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고 너희들의 정체성이 밝게 드러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절대 숨겨지지 않아요.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이 있을 때 빛은 그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주님의 자녀 가운데 빛의 자녀로 우리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에 우리 정체성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 그 하나님의 믿는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드러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느끼고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확실한 전도의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친구야, 내 친한 친구에게 교회 갈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으로 드러날 때 바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라고 다른 사람의 입에서 증거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365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나요?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올라오기 전에도 너무 힘들다,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새벽에 너무 이른 아침인데 힘든데라고 하는 마음 또한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실족하고 주저앉고 하나님을 나는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떠나가야 하나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세번역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3절 4절, 요한복음 9장 5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먼저 읽겠어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에서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높고 높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세상의 생명이고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생활하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죄를 짓는 사람으로서의 기질, 그런 상태가 매 순간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닌 그때마다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둠 속에 생활하던 우리들을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비추며 우리들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늘 동행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빛의 자녀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해요.
빛과 소금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들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빛의 일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16절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방법으로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착한 행실을 행하고 있나요?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과연 착한 행실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착한 행실을 보이며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해요. 착한 행실은 콕 집어서 이것을 행하는 게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착한 행실은 결국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전도사님이 예전에 친구들과 고등학교 시절 가운데, 전도사님도 그렇게 살지 못했었는데 한 친구가 학교에 등교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도였고, 가장 먼저 펴서 읽었었던 것이 하루의 묵상집 큐티더라고요. 전도사님은 고등학교 때 신학대학교를 가겠다고 준비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었거든요. 그 친구를 보면서 너 교회 다니는구나, 나도 교회 다니는데 라고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행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빛과 소금의 일들을 감당하며 착한 행실을 행할 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에게만, 선생님들에게만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믿는 이들, 여러분들에게도 그 착한 행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를 보여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물컵에 물이 담겨 있죠. 물은 세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그냥 있는데,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착한 행실을 하면 어떻게 세상이 변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 가운데 변한다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들이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점 보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들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커피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믿는 이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 색이 변한다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천되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있음으로써 아무것도 없었던 그 물이 커피로 변했던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우리들이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까이에 함께 하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빛과 소금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빛의 자녀이며 소금 같은 자녀입니다. 주님, 내가 빛의 자녀로서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빛과 소금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 방부제와 같이 세상이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자로서 주님,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주님,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끊임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삶을 살다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저앉고 쓰러지는 것이 아닌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빛 가운데 비추시며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 가운데 드러내신 그 주님을 내가 반사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빛의 자녀 소금으로서 주님, 정말 세상 가운데 방부제와 맛을 내는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빛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윤성원 학생 도와주며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드린 봉을 놓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의전에 나올 때 주님 그냥 나온 것이 아닌 주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물질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주님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과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삶 가운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 주의 자녀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캠페인입니다. 10분 전에 와서 함께 기도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 그리고 성경책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달란트 세상 가운데만 쓰는 것이 아닌 이 가운데도 함께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올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할 친구들 있다면 전도사님이나 남재현 선생님께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오늘 이제 진행됐었고 이제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 이번 상반기 때는 없고 하반기 때 많은 친구들이 할 것 같아요.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와 봉헌은 서울임 친구이며 이번 주에 고난 주간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고난 주간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가 있어요. 새벽 5시 반에 이제 예배 시작할 텐데 모든 친구들 나와가지고 함께 가능한 친구들은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집이 멀어서 차가 없는 친구들은 계속 우리가 유튜브로 송출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유튜브 치고 들어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 후 공과 공부가 있으니까 각 반 흩어져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공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각 반 흩어져서 공과 공부 진행하겠습니다.